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81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뜻은 빛을 되찾았다 하는 뜻이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36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어둡던 터널을 지나서 나라를 다시 되찾은 그런 기쁨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광복이라고 하는 그 광복 그 사건이 사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잊혀지죠. 1년에 한 차례 8.15가 되면 이날이 바로 광복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한 날, 1년 중에 그냥 한 사건으로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81세 되시는 분들은 그날이 바로 광복 탄 날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80대 나이를 사셔도 사실 몸으로 체감은 못하죠. 적어도 한 90 정도 되시면 어린 시절을 겪으셨으니까 그날이 뭔지를 아시고, 100세가 되면 그때가 뭐 청년기 때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들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광복 이후를 보면 광복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의 이 나라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년도 되지 못해가지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경험들을 하고 계세요, 아직은. 근데 6.25가 지나고 난 다음, 6.25 전쟁 후에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서로 분단이 됐어요. 남과 북이 분단이 됐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걷는 것처럼 더 증오심이 더 더해지고 상대를 제거해야 될 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런 긴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지만은 아직 민족의 완전한 회복, 화목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광복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 나라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국권을 다시 되찾았다는 얘기고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맞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더 근본적인 해방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건 집단이 아니고 그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회복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찾아온 그 얽매임과 속박과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고 또 마음도 황폐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광복, 진정한 빛은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취되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복절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속박과 그 다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절망감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더 밀접하게, 더 세심하게, 더 아프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형편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광복, 진정한 빛을 되찾는 일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 18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끊어진 그 관계, 망가진 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찾아갈 길도 모르고 찾아갈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영원한 어둠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잠시 30년의 압박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했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회복되고 나니까 그렇게 좋았는데, 영원한 어둠에 갇혀서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왜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어. 그의 말씀 듣지 말어. 그럼 너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내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라고 그래? 스스로 독립해.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어. 이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네 생각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유혹받아서 이런 인생관을 취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까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아담이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 사건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영원토록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고 다른 시시한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여러분, 하찮은 인생에게 종이 되고, 분노와 증오심의 종이 되고,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되돌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종이 되고, 불안감과 공포와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전에 누군가 그에게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미 잊었어요. 상대방은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나의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수십 년 전 일인데 그는 이미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주인이 우리를 그의 그 감옥에 가둬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름대로 중독된 것들이 많아요. 나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죄의 특성은 중독되게 하는 겁니다. 죄의 특성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독이 되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마약에 여러분 중독된 사람 보셨습니까? 헤어날 수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알코올에 중독되면 그 알코올을 치료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근데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되면 오직 술밖에 생각 안 나. 그 주밖에 생각 안 나. 진정한 주를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에 전전긍긍합니다. 사람에게 뭔가 칭찬을 듣거나 사람에게 뭔가 비난을 받으면 그냥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현재 잠시 살다 가는 인생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죄가 만들어 놓은 속박입니다. 속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깊이 여러분이 심정적으로 이걸 느껴야 돼요. 아, 내가 해방되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속박에서 해방되었구나. 단순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해방의 능력이 내 안에 차고 들어와서 나를 거기서 모두 쇠사슬을 끊어내고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와,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구나. 세상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증상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상이 치료되고 나면 더 강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해방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신이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19절을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값을 없었던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말로만 저 하늘에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들어라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 곁에 오셨고 여러분 곁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순간에 그분에게 매달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주님이 치르신 그 값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죄는 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죄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떼어냈고 죄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아들과 딸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저주가 바로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더니 주님께서 그제서야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쇠사슬에서 끊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공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타종교 가면 공로를 많이 얘기합니다. 공로가 있어야지. 너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네. 깨끗하지 못하네. 그럼 거기서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 당신은 원래부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군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만한 무슨 종교적인 자질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보죠. 엉터리 같은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형편없던 우리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으로 버림받았던 우리들을 주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복음이 광복입니다. 복음이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가? 아직도 나를 속박하고 있는 그 무엇은 없는가? 아직도 뭔가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도 원치 않는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말을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행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가서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것은 생명값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얻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 창조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해방시킨 주님 앞에서 이 해방이, 이 자유가, 이 화목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막 거기 둥글른다고 하면, 그랬으니까 아이고 저런 짐승이 있나 그러죠. 돼지 우리를 깨끗하게 치웠더니 돼지가 들어가서 또 똥 싸고 거기서 뒹굴고 막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돼지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누굴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누굴 위해서 살아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주변에 내 선배나 아니면 내 부모나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깐 며칠 지난 다음에 싹 배신하고 돌아서서 그를 욕하고 그를 해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창조해 주신 그분에게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광복은 내가 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광복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광복도 이 광복에 이룰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광복입니다. 광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보세요. 여전히 뭔가 매이고 뭔가 여러분 불만족과 뭔가 망가진 채로 지금 우리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린 다 주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난 성가대원인데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나는 목회자인데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직분과 아니고 다 똑같이 받는 직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네가 나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으니, 나와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떡하냐? 너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은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에 가까운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이선 집안이에요. 집안. 우리 집안에서 있어요. 또 나와 함께 더불어 이웃을 살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날마다 자주 만나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사는 어떤 친구들, 부산에 사는 저 친척들, 먼 외국에 사는 우리 부모들, 거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이웃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사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분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남북 간의 분단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분단이 있어요. 형제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도 분단 아닙니까? 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어떤 성도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분단이 아닙니까? 나라의 분단만이 분담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곳은 다 분단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어떤 부부가 있었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크게 싸우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싸움을 하잖아요. 야, 싸우죠. 어떻게 싸우냐 했더니 그냥 메모지에다 글로 써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무슨 세금 내는 거 있다면 그거 지불하시오. 그래 보고 알았어 하고 이제 지불하고, 내가 내일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날 깨워주시오. 그랬더니 메모지를 딱 보니까 근데 안 깨워줬어요. 지나갔어요. 왜 안 깨워줬냐고 화를 냈어요. 나 다 얘기했다고. 언제 그랬냐고. 그 메모를 보시라고. 지금 4시 반입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웃은 얘기지만 여러분 그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형제가 함께 살면서 성도들이 함께 누리 살면서 아주 사무적인 얘기하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서운함에도 그냥 마음이 그냥 상하고 또 서로에게 기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한 집에 살면서도 한 교회에 살면서도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관계들이 많아요.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낯선 사람들은 과연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래요. 주님의 교회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사랑의 값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 앞에 있는 그 성도, 주님께서 위해서 값을 치르신 그 소중한 생명, 그들이 여러분 하찮은 존재로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 나는 절대로 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신앙의 세계에서 하수예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렇게 속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쫓아오셨어요. 뒤쫓아오셨어요. 왜 쫓아오십니까? 주님 쫓아오셨어요. 아담 앞에 섰어요. 저주하시고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복음을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네가 장차 회복될 거야. 장차 내가 독생자를 너한테 보낼 거야. 여자의 후손에게서 한 분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그 머리를 갖다가 짓누를 거야. 주님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난 주님 무서워요. 나는 주님께 내가 잘못했는데요. 더 멀리 갑니다. 주님이 더 쫓아오세요. 왜 쫓아오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당신의 생명값을 주셨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떨어질 거 애쓰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주님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람은 놓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그 다음날로 그냥 배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연인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주님,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없는 싸움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먼저 나서게 돼 있어요. 굳은 일은 피하고 뭔가 이름 생생히 내는 일에는 딱 앞장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화목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순한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녹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난 자존심 상해서 못해.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가 있다면 용서하세요.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이런 명언을 얘기해야, 엄청난 얘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그것이 위대한 겁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용서하세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그 한마디가 상대편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또 설령 그렇게 했는데 상대편이 안 들어줘요. 상관없어요. 적어도 내가 용서하기로 했고, 적어도 내가 미안합니다 얘기하기로 했고, 상대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왜? 더 이상 내가 이전의 마음으로 내가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에 더 이상 미움과 복수심이 나를 함부로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난 내 중심을 지켜야 되겠다. 절대로 나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이게 복음의 뭐예요? 마음의 광복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된 교회는 세상에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19절 끝절에 그런 말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는 최고의 권능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로구나.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말로 상대편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상대편을 위하는 말들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사회가 무너진 줄 아세요? 왜 온갖 이상한 사상들이 여러분 막 난무하면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막 빠져들어간 줄 아세요?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느 때나 시대는 그랬어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2000년 시대에 로마 시대 그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방문하고 시대와 장소와 여러분 모든 걸 다 막론하고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세상이 밝아져요. 왜? 교회는 빛이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한 사람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영웅 없어요.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내가 빛이니까. 이름이 빛이에요.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 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빛이에요. 왜 빛이 되려고 합니까? 왜 소금이 되려고 일부러 그냥 거짓된 여러분 짠맛을 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맛보면 내가 소금이에요. 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면 돼요. 빛으로 나를 세우신 그 주님 앞에서 빛으로 살면 돼요. 그 사람들이 맛보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는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읽어요. 또 내 직장에서 내 상관이, 내 부하 직원들이 나를 읽어요. 그 삶 자체가 설교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삶 자체가 설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게끔 만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저들은 생각이 다른데도 그냥 사랑하는구나.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 가운데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둘을 이루고 백을 이루고 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정당이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소에선 저 뒤로 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빛으로 사느냐, 내가 정말 광복한 인생이냐,
정말 내가 빛을 다시 되찾은 인생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청년들이 나름대로 직업을 구하고 공부를 하고 별의별 때를 위해서 뭐 스펙을 쌓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빛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사느냐. 빛으로 살면 그 영역에서 금방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빛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광복한 인생이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께로부터 빛을 받았으니까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예.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아니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당신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당신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다른데 여러분 종노릇하지 마세요. 그 끝을 뻔히 압니다. 저 사람 저기에 굉장히 몰입하고 사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거기에 중독된 인생은 끝이 뻔합니다. 인생 다 허비합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왜? 엉뚱한데 모든 걸 다 허비했거든요. 무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무명으로 살아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 그렇게 남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산 인생을 보시고 주님은 두 손 엄지를 쳐들고 잘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광복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1년에 한 차례 여러분 세리머니 하는 것처럼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광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빛을 찾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서 성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성취하시는 것이 더 위대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특별히 8.15 광복주일,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